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적 타락과 다르다고 했죠. 전적 무능력이에요. 의지까지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단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같이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자, 무조건적인 선택은요, 앞서 공부했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능력이죠. 의지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 하에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가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교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적 타락 교리에 의존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 또한 틀리게 돼 있죠. 그들은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적용해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의 이 교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절대 주권. 성경에 주권, 절대 주권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절대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사고당해서 죽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겁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청주 오송 그 지하차도에 무려 9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정하신 거냐고. 정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알죠? 거기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현명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그분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정하셨는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자기 뜻에 따라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두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죠. 인간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불복종하도록? 멸망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적인 사악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이단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모든 성경 구조들을 억지로 칼빈주의 교리에 끼워 맞추고 있죠. 이를테면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는지라.
이런 구조에 대하면 카이빈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또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주께로부터 난다, 주께서 인도하신다, 주께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표현들을 카이빈은 오용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라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도 인간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처음부터 범죄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빗나간 거예요. 자, 카이빈주의의 예정론이 틀리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 자체가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19장 5절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예레미야서 19장 5절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 만나면 꼭 이 구절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인간의 그 생각과 상상까지도 예정하신 것이라면 이 말씀은 없어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의도하시지 않은 일들과 마음에 두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있어요. 특히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욥을 괴롭힌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누군가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보고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고, 왕을 세우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과 미리 정해놓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카이빈은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자, 조건부로 하시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이들을 토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사하셨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죠.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이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시돈과 투로의 멸망이 예정된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투로와 시돈에 가서 기적들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능성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가능성.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파할 때 방해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아니죠. 가능성은 항상 가변적이죠. 가능성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잠언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허리에서부터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고 모든 조언을 무시했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했고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거예요. 거역했으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어도 구원 못 받죠. 지옥 가죠. 이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그분의 조언을 무시하며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칼빈주의가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기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얻기로 정의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당하고 교회는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요소도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2절에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길로 가고 싶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거 갑자기죠. 오래 전부터 이 길로 가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창세전에 예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도로가 막혔어요. 아, 저 계속 기다리면 안 되겠다. 우회할 수 있잖아요. 옆길로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운전자가. 그건 우연한 일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길 막히도록 예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믿음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왜 기도를 하죠? 창세전에 모든 것이 다 미리 계획되고 예정되었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요. 오히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꾸준히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완악하게 하셨다와 영원히 버리셨다의 차이를 칼빈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올 때요, 항상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구원과 마음이 나오니까요.
마음이 나오면 항상 이걸 구원과 연관을 시켜요. 아니 마음이 부패했다면서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대로 마음이 부패했다면서요. 그건 악하다라고 했어요. 부패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 썩었대로 썩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하에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케 하시냐 이거예요. 칼빈은 그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달려있는 문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완악한 군주보다 더 못한 존재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분의 주권하에 멸망케 하시고, 성경 어디에 그런 하나님이 나오나요? 오히려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을 돌이켜 이방인의 길을 따라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온통 그런 말씀 천지예요. 자기 백성이 돌아오라고 선자들을 보내시되 아침 일찍부터 보내시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돌아오소서, 마음을 돌이키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죠.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하죠. 언약을 기억하소서. 자, 주님은 모든 유대인을 지옥에 보내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어서 이사야서 64장 말씀 보시면 어디에도 영원히 버림받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 사람들이죠. 카이비는 일단 자기가 그 교리를 먼저 딱 체계를 세워두고 그 체계에 따라 모든 구절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대로 딱 설정해 두고 모든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무슨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독재자죠. 안 그래요? 독재자. 자,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혼이라. 제 아들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빵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제 아들조차도 영혼이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왜 구태여 예수님은 그 제 아들을 부르셨을까요? 영혼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버림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자기 제 아들로 부르셨을까요? 해명 못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깨맞춘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맞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고
기록된 대로 읽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칼빈주의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어요. 어거스틴으로 끝나버리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죽은 교리로 그냥 끝나버렸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잘 둬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은 성령님이죠. 하지만 그 성령님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공부할 때에 9장 17절 18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잘 보세요. 여기에 뭐 구원이 있는가, 파라오의 구원 문제가 나오는가.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구원과 전혀 관계없어요. 당대는 이집트 제국 아닙니까? 제일 큰 제국 아니에요. 그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인 파라오를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다룬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라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집트 제국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라오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파라오 뿐이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에게도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파라오가 복종했을 거예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영원한 판결에 의해서요 처음부터 그를 지옥에 보낼 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파라오 얘기만 하면은 잠언 이 말을 꼭 언급해요. 잠언의 말씀, 거기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잠언 16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는 말을 칼빈은 창세전에 멸하기로 정해진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부터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어떤 막다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파라오 개인의 구원과 관련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뭐 마음이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이 나오면 그것을 항상 구원과, 그 사람의 구원과 연관이 지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잠언 사정에도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원과 연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자,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근데 그 미리 정하신 시점을 항상 창세 전으로 돌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그 말씀하는 그 시점인가? 아니면 카이빈이 말한 대로 창세 전인가? 그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특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요,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함정을.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함정이 될 만한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영원한 생명으로 얻기로 정해진 자들 나오니까, 정해졌다는 이 말이 나오니까 오대인 창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들이 언제 기뻐했어요? 주의 말씀을 언제 찬양했죠? 듣고 믿었을 때. 바울 사도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이 말을 듣자,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순간이 된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그 문맥에 따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예정이라는 단어만 딱 떼가지고 창세 전으로 그냥 딱 못을 박으면 안 되고요. 미리 정하셨다. 오대인이에요. 오대인. 만일 이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해진 자들이 아니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당신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이야만 한다라거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창세전에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미리 정하심, 그 다음에 카이빈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또 주어짐, 하나님께 주어짐,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man인데 복수는 men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남자가 아닌 여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을 때 선택되는 거예요. 택함 받는 거죠. chosen이라고 하죠. chosen, 택함 받은. 이 말을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택함 받았냐?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편 4절. 이 구절에 구원, 의롭게 됨, 거듭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구약 상황이에요. 구약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칼빈은 항상 말씀을 가져올 때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가져와요.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갖고 와요. 그것이 문제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라고 그냥 해석해 버립니다. 칼빈주의자들. 이게 잘못된 거죠. 택함, 일렉션이죠. 이사야서 45장 4절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했죠.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선택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개인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택하신 거죠.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진노를 피하고 지옥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선택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과 구원은 연관이 있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선택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교회도 교리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연관이 있지만은 구약에서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뜻에 거역하며 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재판관계 끝부분을 보세요. 재판관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동성연애 죄에 가담을 하잖아요. 기부하 사람들과 함께 동성연애 죄에 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싹 그냥 제거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버림받도록 죄를 짓도록 정하신 거냐고요. 그 칼빈주의 교리는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택은 구원과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구원을 받아야 선택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선택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선택될 수 없어요. 창세전에 개인적으로 선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예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단 4번만 나옵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다 하나씩 구분을 지을 수 있으면은 칼빈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하신 자들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첫 태생이 될 수 없어요. 혼자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가운데 유일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몸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죄 가운데 타락한 채로 태어나고, 거듭났을 때 이 몸도 죄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이 거듭난 우리는 이제 조만간 예수님과 함께 죄 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태생이에요. 첫 태생. 개혁성경에는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이들을 미리 아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누가 거절하고 누가 믿을지 다 아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과는 칼빈주의와 대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한다고요? 멸망하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요? 그건 상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의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리신 주권적인 판결이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주장을 하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 로마서 8장의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가 일치될 것을 예정하셨다고 했죠. 지상이냐 휴거 때냐? 휴거 때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 개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병기된 성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가 일치된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본받게 하시려고. 본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도 썼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완벽하게 일치가 돼갖고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없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이죠. 개역 개정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쓰잖아요.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3장에도 나오고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1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모두가 칼빈주의를 용인하는 거예요. 이 구절로 인해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구원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입양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양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입양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입양은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남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들과 딸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의 형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예정하셨으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이것을 이제 절대 주권이다라고 칼빈 주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자,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고 유업을 받았다라고 했죠. 자, 이 받은 유업이 뭐예요 또?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새로운 몸을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받아놓은 단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받는 그 상속. 로마서 8장에서 또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17절 18절에서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임의적인 선하신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선택에는 미리 하심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했어요. 영혼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없죠.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거절하면, 믿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정죄를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고요.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흘려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피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효력이 끼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창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예수님이 잠언 8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없었어요. 잠언 8장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산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않았을 때라. 주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안 그래요? 근데 칼빈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설명해 주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울사도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렇게 그 다음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점이 이제. 너희가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구분하고 있잖아요. 어디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칼빈주의가 애당초 없었다라면 이런 시간 가질 이유도 없죠. 그죠? 칼빈주의가 나와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양자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양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양자의 그 권리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권리가 효력이 아직 발생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하며 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양자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